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오늘 새날을 허락하시어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현장과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로마 황제, 유대 총독, 갈릴리 분봉왕, 이두레와 드라고니 분봉왕, 아빌레네의 분봉왕, 대제사장까지 최고의 권력자들과 그들의 지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했죠. 사람들은 이들이 세운 질서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대조되는 한 사람, 바로 광야의 요한입니다. 요한은 궁전이나 왕궁과 같은 그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를 삶의 자리로 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빈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빈들을 세상의 관심이 들어오지 않는 버려진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광야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했던 이 말씀의 핵심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예비하는 길이 회개의 세례라는 뜻입니다. 이 죄 사함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허락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로 나아가는 이 세례를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직접 사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본인에게 허락된 사역을 현재 요한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요한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요한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죠. 이 요한의 이런 외침은 결국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의 메시지는 바로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입니다. 이 외침을 듣는 자들은 돌이켜야 하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죄로 인해 뒤엉킨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다지고 평탄하다는 것은 구원이 다가오고 있으니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외침이 온 땅의 사방으로 퍼진 것이죠. 그러나 뜻밖에도 요한은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대신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설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왜냐?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외면했었습니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돌 있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념만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열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정말 살 길이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옷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리는 부과된 것만 거두며 군인은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금려를 더 욕심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의 진정성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 나타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동반됩니다. 즉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리는 삶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요한이 독설했던 독사의 자식 또는 신념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참된 회개를 위해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를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광야의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낮추고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 또는 참으로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4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둘째는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셋째는 도원교회의 아픈 환우들이 교회에 나와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념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결단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에 따른 실천에 따라 우리에게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 아픈 환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픈 환우들의 영과 육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온라인과 현장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주님, 우리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셨고 이 기도의 강공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님의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바라봐 주시옵소서.